네,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을 귀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부분에서 환난과 또 고통 또 핍박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 이런 직면하게 될 때 먼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봐라. 그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다음에 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그 신앙적인 이런 징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후반부에서는 조금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경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그 구원을 귀히 여기라라는 부분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저희들 또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한 살 두 살 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주변에서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른 양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서 참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저도 이렇게 제주도 갔을 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청주 대전 왔다 갈 때 청주에서 이제 제가 충청주 회장하면서 대전교회를 방문할 때, 또 저희 아버지가 잠시 이제 대전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대학생이랑 군생활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알았던 자매가 마침 또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그 셈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우리 제주도 집회소가 마련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교회로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참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정이 있으니까 또 밥도 사주시고 또 커피도 사주시고 대접은 받았지만 그 건너로 제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더 큰 기쁨은 그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외도는 그만하고 한 적어도 이렇게 아무리 적어도 5년 안에는 꼭 돌아올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내가 수시로 이제 그 제주도 오면은 이제 연락하고 밥 사주겠다 했더니, 일단 제주도에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밥은 사시겠다 이렇게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이번에 이제 한 그 영혼이 더 이렇게 돌아와서 은혜 받고 다시 더 이렇게 그 안에서 구원에 참여하게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참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보니까요, 화평을 추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대부분의 왜 얘기를 그랬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신앙생활하다가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만두고 갈 경우가 있냐? 근데 가장 많은 부분이 갈등입니다. 인간적인 갈등. 그래서 참 화평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서로 상담을 해보게 되면은요, 다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면서 내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유해야지만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보 얘기를 하죠. 또 배려 얘기를 하죠. 또 이제 그 손해, 희생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보가 안 되죠. 손해 보는 것도 절대 안 되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희생한다. 그것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이런 그 축복과 은혜가 되는데, 우리 시편 37편 11절 보게 되면은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기가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오히려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온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시편 37편은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되고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형통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화평의 복을 누리더라라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 있는 가운데서 갈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저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죠? 예배는 먼저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드릴 때서 중요한 것은 연락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연락 받으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먼저 화평을 추구하는 가운데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정신 중에 하나가 우리와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가 돼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정신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을 추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다. 나는 화평의 사람이다. 나는 항상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그 새 계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추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화목과 거룩함인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직책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이 화평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0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가장 그런 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게 될 이유를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각종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도 원래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얻었으니까 더욱더 이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 방금 앞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옛날 그대로 모습에 있으면은 이제는 그 반대로 하게 되면은요, 씻지 않고 그다음에 더럽고 그다음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땡 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서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누가 더 쉬울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씻고 그다음에 그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아직도 더럽고 그다음에 씻지 않고 그다음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이것은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열매를 다 맺고 있는 가운데에서 마지막에는 영생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 거룩과 영원한 삶은 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영적 무감각의 큰 죄라고 하는 우리 이제 얘기가 있는데, 찰스 핀이라는 이런 그 목사님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비난을 받아야만 할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관해서 누가 알고 있냐?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누가 할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또 자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라 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새롭게 또 이렇게 회개하는 또 새롭게 성장하는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삶에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랑 알면서도 행하는 거랑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우리가 충고를 받을 때는 알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보다 더욱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항상 자신에게 7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경건 생활을 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요. 그다음에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가거나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이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시편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다. 나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때때로 은혜와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그다음에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욕심이 딱 드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것은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욕심이 강해지게 되면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 그다음에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그다음에 7번째로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그 7가지의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에 힘썼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이제 그 감리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참 얌전하신 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좌가 있고요. 보좌 중심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또 주위로 해서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바로 찬양으로 또 영광을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영과 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보존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참 은혜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요, 뭐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 달, 별, 빛, 그 바람, 그다음에 뭐 구름 이런 부분들, 항상 우리에게 뭐 공기, 이제 물 이런 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일반적 은혜라면은 특수한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자가 없는가 이렇게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서 머리둘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 성도님들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바로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그 오명을 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나한테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외친 복음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3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어디에 있으라는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시 말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증거한 것이 뭐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도 가능하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가장 중요한 이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입으면은요 참 갚지 않습니까? 정말로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갚는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크게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얼마나 갚아야 될까요? 마치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를 때 하게 되면 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독했으니 이렇게 이제 고백은 합니다만 정말로 결정적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요. 은혜의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진리의 변질, 이탈을 교회에서 이탈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뭐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질까요? 결과적은 진리의 변질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이제 이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진리가 변질되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탈하면서도 그냥 우리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그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잠시 누려봤자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에서 내가 조금 손해봤다, 상처받다 그런 것 때문에 영생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확신하고 믿는 이 영생과 천국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가운데에서 영생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영생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쾌락이 더 중요해요. 세상적인 쾌락. 영생보다 세상의 재물이 더욱더 귀합니다. 그렇죠? 우리 요즘에 참 부동산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우리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세상에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쌓아놔서 나중에 뭐 하시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올 때는 움켜쥐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나오지만 갈 때는 다 이렇게 하나도 못 갖고 가면서 손을 다 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 영생과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에 가 있다면은요, 이것은 이미 마음속에 진리의 변질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꼭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런 변질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변질은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따른 변질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은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영생과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더욱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니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뭘 가지고 동행할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금생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그 은혜가 따르고, 더 나아가서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에서랑 야곱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이삭이 늙어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항상 이렇게 더 잘해야 될 분이 아빠보다는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 저는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뭐 그거 없어도 나중에 아버지한테 축복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는 가운데서 그 축복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과 이렇게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일이 되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겠죠. 우리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마지막 네가 사냥한 것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오면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누가 들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너 빨리.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요리를 해주고 몇 번이나 확인했죠. 만져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데 얘는 별로 털도 없고, 저 그런 거 확인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잘 넘어가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왔어요. 야, 방금 다 축복했는데 너는 또 누구냐? 아이고, 또 간교한 그 야곱이 제 축복을 뺏어갔네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축복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다, 이미 다 줬다. 너는 칼을 믿고 들에서 생활하겠고 축복입니까? 저줍니까? 그런 거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누가 구원을 더욱더 귀히 여기느냐, 귀히 여기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영생과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영생과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에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천국을 너무나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하나님도 친히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증거하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냐?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원을 안 믿으니까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통해서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다. 그렇죠?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이제는 영원한 그런 형벌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불쌍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계시고 또 일본이랑 또 중국에 보니까 정말 홍수로 또 수많은 이재민과 이렇게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도요.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장례식 가서 이렇게 어떤 그 장례 지도사한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많으면 10건 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으면은. 그럼 자기가 10건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알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더욱더 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신 구원을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회방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에서 종식되어서 더욱더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일요일 날 세례식이 있고 일요일부터 또 이제 또 대학부 영어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영어를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때가 어떤 교회냐? 정말로 자기의 신앙이 현주소로 확인할 수 있는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강조하면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